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소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좀 만찬의 정확한 의미를 좀 알고 우리가 만찬을 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안 오신 분들은 한번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으시도록 여러분들 좀 권면을 해 주십시오. 주의 만찬에 대하여는 세 개의 복음서와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6장 26절로 29절, 마가복음에는 14장 22절로 25절, 누가복음에는 22장 19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중요한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정창기 형제님이 찾아서 보여주신 구절이 바로 그 주의 만찬과 병행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빵이요 내 피는 생명의 음료다. 이 부분은 본론을 말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이 세 부분을 보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엄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6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의 기원입니다. 형제님들 가운데 이제 성만찬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건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성경적 용어는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이른바 주의 만찬은 이 단순함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만찬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만찬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저녁이에요. 그때는 뭐 일을 안 놀았으니까 저녁에 모였다. 그러니까 오찬으로 해도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하나요? 집회 중간에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단순한 식탁의 교제임에도 이게 종교적인 규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은 만찬을 예배라고 격상을 시켜서 말씀은 안 들어도 되는데 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렸다고 말할 만큼 이 만찬을 종교적 규례화 시켰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매주 하면서 그것만을 예배라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주의 만찬은 그야말로 만찬이었고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또한 주의 만찬은 지역교회가 모이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도 매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독립침례교회로부터 가끔 판단을 받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이때 빵을 뗀다라는 표현이 in breaking of bread예요. 그죠? eat bread가 아니에요. 빵을 먹다가 아니고 break, 빵을 부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만찬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모인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단순하게 밥만 먹는 거라면 밥 먹으려고 주의 첫날에 모인다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빵을 뗀다, 브레이크 브레드라는 이 표현은 주의 만찬을 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에요. 아 여기 잔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빵을 뗀다라는 말에 잔을 마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형제들이 모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빵을 떼려고 모인 거예요. 시와 찬송과 교리로 서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빵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eat bread라고 쓰지 않고 break bread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의 첫날에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적 규례로 준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찬은 지역 교회의 모임에 있어서 하나의 절정이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유일한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시와 찬송과 교리로 서로 가르치고 세우는 봉사가 성도를 위한 것이라면 만찬은 바로 주님을 순수하게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만찬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듣기를 원해요. 우리 각자가 입을 열어서 주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가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게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주님은 사랑하는 여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앞에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봉사나 유창한 설교만을 그분에 대한 진정한 섬김으로 보시지 않고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소리를 달콤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단순히 사람들의 의견이나 간증을 나누는 모임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참석자들을 좋으라고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주님에게 무엇을 구하며 얻거나 하는 모임도 아니에요. 주의 만찬은 이것을 행함으로 무엇을 얻거나 은혜를 더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1번 만찬의 제정과 제정자.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은 우리들에게 주의 만찬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6월절 만찬 끝에 행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정된 주의 만찬은 제자들에게 빵과 잔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이집트를 떠날 때에 이집트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인 죽음의 천사가 히브리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며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살려준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명절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 출애굽기 12장 1절로 5절 보시면 돼요. 그들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문의 기둥과 인방에 뿌렸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달은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었는데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원래 그들의 민간력에서 7월이던 이달을 종교력에서는 1월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니산월 14일에 그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누룩이 든 빵을 금했습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다른 명절들과는 달리 유월절에 사용된 어린 양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여 거기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구워서 바로 그 저녁에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고, 또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먹다가 남은 것은 모두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혹시 1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2월에 지켜야 했고, 고의로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그날이 시작되는 저녁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유월절은 그 내용과 목적 면에서 기념과 상징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념하는 이집트 탈출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시하면서 유월절 대신에 주의 만찬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하반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심판의 날이 다가와 우리를 덮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흘리신 피 밑으로 숨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 밑으로 피해야 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 마지막 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유월절 만찬은 이제 끝이 났지만 잔과 빵은 아직 그들 앞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빵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주님이 두고 떠나게 될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위로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의 예식인 유월절이 끝나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유월절과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그분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짐승인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그분의 몸이 나를 위해 찢겨지셨고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지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만찬에 모여서 그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즙을 대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주의 만찬에 대한 이제 영적인 의미. 구약에서 피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백성들에게 주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도를 알려주었고 온 백성은 한 목소리로 주께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책을 가져다 백성이 듣는 데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는 이미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이는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과 서로 하나로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그들이 맹세한 맹세와 하나로 묶습니다. 이 언약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언약은 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신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신 그분의 사역과 하나로 묶어주는 언약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 헌물로 우리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 헌물은 더 이상 다른 헌물이 필요하거나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창시자가 되시는 이 새 언약은 그분의 피에 의해 확정되었고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이 제정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주어졌는데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는 주의 만찬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만찬을 왜 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빵을 지구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여기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말씀이 뭐예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우리는 물론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온 모든 복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만찬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가 누구를 위해 죽었는가를 생각하고 갈보리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성취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다시 되새겨봄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참석한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사역 그 어느 부분이든 생각하도록 인도하시겠지만 그것은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바로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주님께서 죽으셨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흠없는 어린 양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때 여러분 안에 다시 구원의 감격과 주님에 대한 감사가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면서 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의 만찬의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만찬은 영생을 얻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규례라는 점입니다. 신약 성도에게 주어진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고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가 구원받은 신자의 단회적 순종이라면 주의 만찬은 주기적으로 행해져야 할 규례입니다. 주의 만찬에 대하여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의 만찬 대신에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먹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나눌 때 보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대신 이 생명의 빵이신 주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생명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신자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영이 거듭난 신자는 경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참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말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주의 만찬은 영생을 얻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규례다. 그래서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만찬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 양의 피는 그 효력이 단일의 범죄에 국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반복적으로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노라. 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구속해 놓으셨었네요.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바로 이 점을 선포하고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신 주님을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찬을 행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당신의 아들이 행한 일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주의 만찬은 기본적으로 우리 죄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과 고난을 회상해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상의 만찬은 우리 죄들을 위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벅차게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만찬을 행하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주님의 피를 대하면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적이 될 때 우리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찬을 대할 때 엄숙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 거룩하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 그렇지, 내가 그걸 잊어먹고 살았구나. 어느덧 내가 의로운 위치에 서서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섰구나 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찬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이 만찬이 언제 제정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의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찔려요. 주님이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제정하셨습니다.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을 위해 주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에 함께 참여하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만찬상에 앉았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흘러나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데 주님은 거꾸로 만찬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자, 네 번째, 주의 만찬이 주는 영적 교훈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 함께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은 이제 이 빵에 함께 참여하는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입니다. 우리가 많아도 한 몸입니다. 미움이 있다면 지워버리고 서운함이 있다면 털어버리고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마음으로 만찬을 대해야 합니다. 어떤 지체를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만찬을 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빵을 떼는 저 지체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저 지체를 받으셨다면 나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서운함, 미움을 이 만찬 앞에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화해 헌물이신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로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무비보셋을 받았습니다. 원수의 아들도 받아서 한 상에 앉게 했는데 같은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을 자기의 생각과 조금 틀리다고 자신에게 좀 섭섭하게 했다고 못 견디게 미워하면서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주의 만찬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그렇죠? 주의 만찬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의 만찬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아까 살펴본 사도행전 20장에 의하면 형제들이 주의 첫날 빵을 떼러 모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비록 교리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것이 사도의 전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첫날은 새로운 주의 시작이고 새 언약의 날이고 새로운 우선순위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이며 형식적인 율법주의는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해야 할 또 다른 위험은 사도적 전통을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 아무 것이나 편리에 따라 하는 자유주의입니다. 그 전에 어느 지역교회 인도자가 3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매주 하는 게 옳다는 걸 깨닫고 매주 바꿨어요. 그랬더니 교제하던 서울의 교회로부터 추례를 당했습니다. 일반 교회가 1년에 한 번 또는 침례교회가 석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전통처럼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의 첫날 형제들이 빵을 떼려고 모였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매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복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라는 말은 비록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죽으셨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때가 차면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복된 소망입니다. 이 도령을 기다리는 춘향이의 심정으로 정절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만찬이 가지는 또 다른 교훈이에요. 일곱 번째, 만찬에는 자신을 살피는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추악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집에 있기를 더 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내일은 빵을 때려 가야지. 토요일날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득제한 것이 있다면 보혈의 시슴 앞에 내놓고, 그죠? 깨끗함을 받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므로 만찬 전에는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자백하고 화해하는 일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처형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십자가에 기어 내려오려는 옛사람을 만찬을 대하면서 죽음에 넘기워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생명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이런 깊은 인식으로 만찬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찬에 빵을 떼면서 잔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저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제 안에 거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생명의 빵이요, 그분의 피는 생명의 음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만찬을 통하여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피의 교제와 몸의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가장 신성한 교제가 바로 이 피의 교제와 몸의 교제인 주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제하면서도 죄를 얼마나 많이 씻습니까? 교제하면서 남 험담하고 교제하면서 후욕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만찬에 참여하면서 이 빵은 날 위하여 찢긴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나를 위하여 흘린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이 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연합하는 이 교제야말로 죄가 없는 교제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순수한 교제 아닙니까? 가장 신성한 교제,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우리가 또 만찬을 행하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음료인 생명의 양식을 받은 우리도 이제 그분이 먹을 것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이 그분의 양식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듯이 드리는 찬미와 선포를 주님은 양식으로 받으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빵이라면 이제 그 빵을 먹은 무리들이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미할 때 주님은 달콤한 양식으로 그것을 받아 드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양식은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제 그 고귀한 임무를 그분의 몸인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 주님은 기쁘시게 그 양식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의 아주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하면 종교적 규례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빵을 부수면서 주님, 저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의 잔을 대하면서 주님,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만찬의 이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늘 예비하는 마음으로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빵이시며 음료